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들을 귀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8번째 시간입니다. 안테나를 점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여러분이 1절 말씀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십시오. 수많은 무리들이 바닷가에 운집해 있고요, 예수님은 이 바닷가에 정박해 있는 배 위에서 그 무리들을 향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 갈릴리 바다에 이제 가실 일이 있을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호수인데요, 이 배를 타고 나무배를 타요. 나무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에서 찬양을 부를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간단하게 메시지도 들을 날이 올 테고, 그러면 이 성지에서 특별히 갈릴리 호수에서 같이 이제 그 배 한 척이 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때 그 은혜와 감동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환경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들은 예수님이 좋아서 쫓아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인 것이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근데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자, 2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비유로 지금 당시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라는 개념은 다 아시죠? 헬라어로는 이 파라볼레라는 단어인데 옆에 놓다, 나란히 놓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념을 풀어서 설명하지 않고 다른 개념을 옆에 나란히 놓음으로써 저절로 청중들로 하여금 알아듣도록 하는 개념이죠. 예를 들면 호수 같은 눈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호수와 눈을 나란히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의 느낌, 눈의 상태, 눈의 성질을 이 호수로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비유법이잖아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비유로 설명을 하셨을까?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수많은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왜 비유로 설명하셨을까요? 예를 들면 천국을 왜 비유로 설명하셨을까요? 그 비유의 목적은 분명하거든요. 계시하기 위함이자 감추기 위함이에요. 약간 이게 역설인데요, 드러내기 위함이자 숨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말씀을 다 전하시죠. 그러나 비유로 전하시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비유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은 그 비유를 알아듣지만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은 그 비유를 못 알아듣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굳어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마음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떤 성도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수많은 사인을 보내시는데 본인은 몰라요, 그거를. 그래서 주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셔도 설득이 안 되는 성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 자체가 닫혀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씨 뿌리는 비유가 그거잖아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바이블 이펙트 시리즈를 할 때 자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이 떨어져도 결실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8절인데요. 8절만 같이 읽어보죠.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에는 이 덜어는 이러는 이 표현에 자꾸만 묵상이 되더라고요. 씨는 다 좋은데, 씨는 똑같잖아요. 씨는 다 좋은데 다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만, 일부만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인간의 귀에도 가청 주파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죠? 사람은 20헤르츠에서 2만 헤르츠 사이의 소리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 20헤르츠에서 2만 헤르츠의 소리만 우리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지구가 계속 돌잖아요. 그죠? 지구가 돕니다. 근데 돌 때 소리가 안 날까요?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를 듣나요? 못 듣나요? 들리면 병원 가보셔야 돼요. 안 들립니다. 왜냐하면 가청 주파수를 벗어나도록 큰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리면 어떻게 살겠어요? 못 살죠.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서 못 듣는 것이 아니라 너무 소리가 크게 나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가청 주파수를 벗어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못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소리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목소리를 내지 않으셔서 우리가 못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에 우리의 귀가 주파수가 안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 돌밭, 가시덤불, 이게 다 뭐냐면 다 주파수가 지금 맞춰지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들을 귀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주파수가 맞춰져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소리, 주파수를 잡아내는 안테나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목소리 수신 안테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길가, 돌밭, 가시떨기, 여기는 다 안테나의 수신을 다 막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주파수를 잡아낼 수 없기 때문에 못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사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를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그런데 수신을 막는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면 통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목소리 수신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다고요. 그것들을 제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너무 많은 인간관계가 하나님 목소리 수신을 방해할 수가 있어요. 또 돈 많이 벌어보려고 너무 바쁜 삶 자체가 하나님 목소리 수신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죠. 또 이 세상의 쾌락이 수신을 방해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나의 강한 자아가 수신을 방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말을 해도 자세히 설명을 해도 못 듣기 때문에 정말로 들을 마음이 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도록,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장성한 분량까지의 성장이라는 것이 뭡니까? 매일 점검해서 안테나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 신앙생활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신앙생활을 쉽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 쉽게. 하나님은 1km 뒤를 안 보여주십니다. 언제나 딱 한 걸음 앞서 인도하시죠. 왜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는 답답하죠. 하나님 조금 더 멀리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멀리 안 보여주시거든요. 언제나 한 걸음 앞서서 딱 한 걸음만큼만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왜 그럴까요? 1km를 한 번에 보여주면 그 1km를 가는 동안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게 연약한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언제나 딱 한 걸음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수신 안테나가 망가져 있으면 그 한 걸음조차 우리가 제대로 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테나를 잘 관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잡아내는 안테나를 잘 관리하고 있는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들을 귀가 있는 성도들이 진심으로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그리고 성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또 어떤 공동체와 대화를 하다 보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공동체가 있어요. 그러면 말하지 않습니다. 말해도 어차피 못 알아듣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안테나가 없어가지고, 수신 안테나가 없어가지고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테나 관리 잘 하십시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냥 적당히 대충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 목소리를 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가 제대로 관리될 리가 없습니다. 늘 경건하시고 늘 주님을 묵상하는 일에 성실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 9절에서 말하는 들을 귀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한 걸음을 보여주시는데 우리의 수신 안테나가 망가지면 한 걸음을 못 가는 거잖아요. 한 걸음을 내 맘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동행하려면 수신 안테나가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걸음을 옮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한 걸음을 옮기고, 이런 게 신앙생활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귀가, 여러분의 수신 안테나가 깨끗하게 잘 관리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